Hallelujah. We praise Jesus. I love Jesus. We give the prais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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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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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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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Tell me who has defended the darkness? Who has defended the free? Who is a lion of Judah? The villain, the son of my fait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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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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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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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And who has defended the fear? Who has heaven born of sin? Who is a lion of Judah? The villain, the son of my fait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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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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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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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Who has the sorrow to survive? Who gave his life up for you? Who crossed the path of mankind? Who gifted the glory of the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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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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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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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Who shall the kingdom of Satan? He that cometh forward. He that feareth Almighty. He is the glory of Go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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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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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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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s our The Lion of Judah is high. Never hiding, never hiding. The Lion of Judah is high. Never hiding, never hiding. The Lion of Judah is alive. Never hiding, Lion of Judah is alive. Never hiding, never hiding. The Lion
찬양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드릴게 자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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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가 뺏으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자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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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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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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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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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나하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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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무도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나를 끄사 전화를 써서 오늘 내게 하냐고 보내주시옵소서. 저의 빠져들고 헤매는 자에게 방울을 해주고 보내주시옵소서. 저의 빠져들고 헤매는 자에게 빛으로 오늘 나를 지니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이 감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내맘 다짐이다. 보내지니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이 감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내 맘과 생각하며 보내주니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이 감소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이 감소해. 네,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하 역대하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구약 711페이지입니다. 구약 711페이지요. 구약 711페이지. 구약 711페이지 1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바사한 고리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리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감동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냐. 감동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그런 내용으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역동이란 말은 신명에서 나온 용어인데
말하자면 이 역동은 뭐냐? 그냥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슬프기도 하고 역동이라는 것은 뭐 어떤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역동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나온 용어를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하고 길을 가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부부신데 그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도 받고. 그런데 남편 목사님은 어떠한 이제 그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받고 환경으로 받았는데 본인은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말씀으로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자기는 말씀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게 있나? 그래서 저는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러한 말씀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냐면 너무 실망하면 안 되시니까. 그러면 그 목사한수 그 목사의 어떤 길로 들어설 때 그런 어떤 느낌이나 결심이 있었겠지 않냐 그랬는데 남편이 지금 목사한수를 받는다고 할 그 시점에 자신은 갑자기 그 신학대학원을 목사한수 받으려면 신학대학원 가서 사역을 졸업해서 해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자기는 꼭 가야 되겠다. 가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막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그 굳이 말씀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에서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요. 틀린 건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저도 약간 좀 찝찝한 마음으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게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에스라 말씀을 오늘처럼 읽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던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안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안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이거를 딱 읽으면서 딱 제가 딱 제 다리를 치면서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 여자 목사님은 바로 감동에 의해서 그 신학대학원을 간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감동이다 감동. 그래서 와 이거를 빨리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이었으니까 알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감동이 빠진 삶은요 정말 너무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진짜 맛없는 그 찐빵과 같이 정말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이 에스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서 두 나라를 거쳤죠.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거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거쳤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 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동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렸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했는데도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있는데 믿고 그 다음에 우상도 섬기면서 혼합주의 속에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막 너무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매를 들듯이 매를 드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다른 이방인들한테 전쟁에 내주고 말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생활이 얼마나 됐냐면 7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를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포로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했죠. 둘 다 선지자신데.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레미야 17장 5절에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때라 할지라도 바벨론 편에 너희가 서 있으면 70년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록 너희가 그때는 소국으로 식민지로 이렇게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 같으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벌도 받고 또 저희 아이들도 벌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있지만 너 그거 잘못한 거 생각할 때까지 그 이제 이것도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생각이 방에 들어가 있어, 생각의 의자에 앉아 있어 이런 요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거기 앉아서 깨닫게 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한 20분이 지났다. 그러면은 자, 그 생각의 방에서 나와, 생각의 의자에서 일어나 해가지고 그 아이나 그 소년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 너 무슨 생각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곁길로 가니까 70년 동안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들을 압제하게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고생의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아수르나 이집트나 이런 민족들을 쳐다보면서 그 민족한테 좀 도와주시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건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여태껏 살았던 경험에 의해서 아수르 민족을 믿는다든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집트를 믿는다든지 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으나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냥 바람이 휘 불면은 그냥 그 이파리도 별로 없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죠? 그것을 막 진짜 막 앙상해서 보기에도 흉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떨기나무는 그런 데 살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자기가 머금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건조하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기를 간조하고 건건하고 이러니까 이런 땅에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일을 행하는 민족이다라고 그 솔로몬 시대만 해더라도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고 엄청난 많은 부와 재물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뭘 놀래요?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의자, 왕의 의자가 상아로 돼 있고 그 테두리가 금으로 돼 있고 솔로몬의 그 술잔이나 솔로몬의 밥그릇이 다 금으로 돼 있고 은이 돌같이 흔하고 금이 금도 되게 많고 그 솔로몬의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나라를 보고 시바 여왕이 뭐라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막 엄청나게 칭송을 하고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벌 주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막같이 건조한 땅, 그냥 아무도 살지 않고 바람이 휙 지나가는 그 광야,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게 된다라는 에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 아이 양육하고 소년들 양육하고 우리 청소년들 양육하는 그 법을 약간 이제 상담 심리학 얘기를 했지만, 잠깐 너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잠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걔를 그렇게 거기다 계속 둬요? 너 생각하는 방에 들어가서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가두냐고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은 대변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두면 그건 학대죠, 학대. 아동학대가 요즘에 많은데. 그래서 학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둬요. 하나님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 에스라서 1장에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는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 왕은요 그냥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코도 뚫고 막 완전히 이방 그 민족이 장신구를 하고 있고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고레스 왕한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요. 우리가 감동, 이 마음속에 감동, 여러분들이 그 감동돼 본 적 있죠? 살면서 진짜 감동이다 이런 적 있죠? 뭐 텔레비를 보는 감동 말고요. 어떠한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청년이 다 상담을 끝냈는데, 저는 남편한테도 꽃을 안 받아왔는데 그 청년이 꽃을 이만큼, 여자 청년이었는데 가져가지고 선생님 그 초콜릿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가지고, 그런 물건 때문에 감동받았다기보다는 꽃 받을 거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이 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나중에 또 다른 청년이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났는데 와가지고 저의 이번에 이제 지선 심리 상담 센터를 모바일로 구축을 했는데, 그걸 구축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때 몇 살 안 됐던 10대였던 녀석이 20대 후반이 돼서 와서 도와주니까 감동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감동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하물며 어떤 것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거를 쓴 글이에요, 에스라서는. 근데 누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냐, 그 직접적인 거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레스는 이방 민족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감동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감동.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우리 또 청년이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늘 가야 되겠다. 오늘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감동이죠. 비록 그 감동이 그 기뻐 막 이러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내가 그 하늘소리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또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감동인데 고레스는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딱 감동인데 어떠한 감동을 받았냐면, 자 1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 하셨나니.
뭐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국 민족한테 성전을 건축하라 말한 것도 아니고 고레스 왕한테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야 너 이스라엘 유다 백성한테 말해 성전 건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그 식민지를 지배민족인 그것도 왕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그 왕을 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줄기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왕의 마음, 임금의 마음, 대통령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지금 우리가요 막 대통령 뽑아놓고 왜 그 대통령이냐 또 그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왕조차 누구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막 잘못하고 있던 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왕을 위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고레스 왕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었어 라고 얘기했어.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 패권을 말하자면은 엄청난 그 또 도시를 그 근동 지방을 아우르는 패권을 이 페르시아 왕이 차지했으니 오늘날의 미국 뭐 이런 식인 거죠.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났어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 왕이.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한테 주었다고 이 왕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요 받으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신학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 나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거렁뱅이나 막 거지 막 어부들 그다음에 막 죄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애써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반역자요 평범한 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끌어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너 입으로 말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요 신앙 고백을 한다. 예, 신앙 고백을 한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신앙 고백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신앙 고백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 개인한테 주었던 신앙 고백을 하나님한테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신앙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감동을 했는데 그걸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나라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표하냐. 자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발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 고백 받은 거를 갖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하고 많은 지체들하고 큐티 나눔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강조를 하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를요 그냥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얼마 못 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입으로 전파했을 때 그것이 몇 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온 말씀, 그 사람한테 다가온 말씀 또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영향력이 큰 이 대통령 같은 이 왕이 확 하고 조서를 내리면서 공표를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받겠어요. 이 왕은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발표를 딱 하니까 자, 누가 감동을 받았냐면 여기 보면요, 1장 5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누가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을 큐티 나눔이나 묵상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나 이런 거 은혜 받았어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더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쪽으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역동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로 나눠야지 내 감동이 저 사람한테 임하고 저 사람의 감동이 나한테 오고 그 하나님의 무브먼트, 정말 홀리 스피릿의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거를 받았냐면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누가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자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포로로 누가 잡혀갔어요? 똑똑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막 제주가 있고 기인이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잡아갔잖아요. 엘리트들 다 잡아갔는데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그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이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기득권층이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벌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감동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왕이 말 한마디 했으면 하나님께 감동 안 받고 하나님 안 믿으면 감동 안 받잖아요. 근데 감동 받았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발표를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랑 같이 일을 해요? 바사왕 고레스랑 함께 일을 해요. 바사왕 고레스가요. 그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던 그 왕들이 가져왔던 음이랑 금으로 된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그런 성전 선물들을 다 꺼내서 다 가져가라. 막 이 왕이 진짜 완전 감동받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성을 잃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다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도 막 뭐 여기 막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감동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냥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감동받아서 일어난 일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고레스가 조서를 공표하고 조서를 써서 발표를 하게 만들고 법칙을 정하고 법령을 정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일어나자 그래서 막 감동 받아가지고 막 그 성전에 있는 막 그 성물 다 꺼내가지고 빨리 막 해라 그러니까 꺼내서 막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막 그게 몇 개인지 막 세고 막 난리 감동의 도가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TV 보니까 막 이제 축구장에도 가고 야구장에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막 감동을 끌어올리잖아요. 막 누가 보라나 빵 차거나 야구로 한번 홈런 때리면 난리를 치면서 감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감동은 어때요? 그 감동은요. 그 감동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되게 허전해요. 스트레스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그 감동은 지속되지 않아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요 지속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그 감동은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에 의한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까. 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그 입을 공포할 때 성령이 내려서 막 기뻐하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한번 뻥 공쳤다고 진짜 소리 질렀다고 단발마에 끝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찾으면 언제서나 얻을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는 생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생수, 저 언제나 하나님 라고 부르면 대답해주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동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 이제 구약에 또 보면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네. 사울왕이 있는데 그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을 받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게 뭐예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왕은요, 기름부음 받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이제 일개 그냥 이렇게 평민을 지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았지만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쳐들어왔다는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왕을 또 감동시키는 거야. 고레스 왕처럼. 이 감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동이 일어나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러다가 그 암몬 자손을 치게 해서 크게 승리하면서 사울왕이 이때 왕으로서 인정을 딱 받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요, 수줍던 사람도 갑자기 담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울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면 감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편리한 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신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오늘 너무 이제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피곤하니까 난 안 나가. 이건 내 뜻이죠.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을 해줘야 돼요. 의지와 행동을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막 이제 피해 망상이 생기잖아요. 피해 망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피해 망상이 생긴다고요. 그 얘기가 비관한 얘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녀요. 근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그전에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얘기를 들으면 사울왕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한 체험을 했잖아요. 종교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죄를 져서 성령이 떠나니까 종교성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이 청소됐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죠. 이것은 사울왕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잘 믿고 막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냥 그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그 영이 임했던 거.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홀령 이런 말도 아닌데 그 영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안 보이지만요 실제 하는 존재잖아요.
그 영이 딱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신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를 신이라 부르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를 신으로 여기게 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 나한테 임했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딴 것을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내가 있던 신을 알았던 그 느낌 그 체험을 원수마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후루룩 들어왔어요. 사울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악령이 심하게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에 말하면 피해망상 정신증이 나요. 그렇게 이제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사실 악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프로 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뜻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칼에 이렇게 스스로 자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는 자기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걸 말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대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이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정말 기쁜 풍성한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네. 그 힘을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퍽퍽한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유튜브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감동이 있었던 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나한테 무슨 감동이 있지?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힘써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하나님한테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의 감동에 의해 깨닫고 행하고 결론 지어지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 막 이런 얘기해요. 삶의 질이 어떠세요? 당신의 삶의 질이 어떠세요? 그리고 이 삶의 질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와요. 뭐 일할 때 그 노동 현장의 그 복지의 질이 어떠세요? 이 질이라는 건 뭐예요? 질.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 얼마나 그게 양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세대인데 얼마나 잘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좀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되게 돈 많고 먹을 것 많은 사람은 삶의 질이 되게 높네요. 되게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고 있네요. 노후가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돈이 없고 막 이렇게 힘들고 병이 들었으면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진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삶의 질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진짜 삶의 질은 그런 물질적인 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진리는 뭐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실을 말해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 사는 길이 풍성한 삶이고 삶의 질이 높은 삶이라는 것을 지금 페이스북을 듣고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삶의 질이라는 게 무슨 물질이 많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진짜 풍성한 삶, 진짜 너무나도 나은 삶의 질은 어디에 의해 결정되느냐? 고레스 왕처럼 늘 하나님의 크고 작은 감동에 의해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질이 높은 거라니까요. 하이 레벨이라니까 하이 레벨. 행여 사울왕처럼 나쁜 마음이나 행동으로 성령님을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이 우리는 늘 되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질도 감동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보이는 것들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맨날 믿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수시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삶의 질이 높아. 삶의 질이 높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강건해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강건해요. 베드로 보고 반석이다라고 하는데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신앙의 질이 높아지는 역동적인 삶,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이 정결한 것으로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무릇 육신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 역동적인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모든 생활 곳곳이 다 뿌리박아서 개입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레스 왕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부럽습니다. 고레스 왕은 분명히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방 왕으로서 힘든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저에게 달라고 주여 상장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왕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 삶을 내버리고 이전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감동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어지지 않던 마음들이 주어지고 마음 먹지 않던 마음들이 먹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영적인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들 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건건한 땅, 사막 같은 땅, 광야의 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한 세상 하나님과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원하고 감동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진로가 결정되고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거나 나의 진로를 모르겠다, 이런 분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아직도 나의 삶의 질이 정말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다, 그런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해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이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 정말 낮았던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너희를 몇 자가 있느냐. 영원히 계신 감춰진 늘신비 하늘과 땅 위에 주 이스라엘의 왕, 그의 지혜와 능력 영광을 얻음이를 통치자 우리와 함께 그 소리 높여 오소서. 여호와의 영광 거두고 그대의 아도나이 너는 무릎 중에 엎드려 아도나이 너는 이미 중에 외치 아도나이. 계신 주 감춰진